감사합니다. 동대문구청 기독신우회 회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대문구청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회장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만난 지는 꽤 됐는데 한 번도 여쭤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아닙니다. 저 교회 나간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행하는 제자반 수료를 마쳤으니까 아마 올 연말에는 제가 집사 되지 않을까요? 이러더라고요. 집사도 안 된 분한테 제가 장로님이냐고 여쭤봤으니까 이분이 조금 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그런 동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지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서도 아마 새생명 축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딸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몇 월 며칠 날 꼭 교회에 와야 돼. 교회 꼭 와야 돼. 꼭이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이제 다짐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기를 아유, 우리 딸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원 한번 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다 갔더니 그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쫙 입구에 서 있는데 딸아이가 아빠 손목을 딱 잡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예요. 장로님, 우리 아빠예요. 또 옆에 있는 장로님한테 우리 아빠예요. 잘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인사를 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오늘 한 번만 딱 가야지 그리고 나왔는데 우리 딸아이 체면을 봐가지고 오늘 한 번만 나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한 달만 딱 나가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난감하더랍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저처럼 이렇게 그냥 보통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좀 설교가 길었나 봐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알아들을 수가 없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딸한테 이야기를 했지요. 예, 아빠는 정말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 좋을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딸이 이런 이야기를 아빠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아빠한테 이야기한다고 한번 믿어보세요. 아빠, 그냥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아빠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먹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정말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래요. 이해가 되더래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면서 은혜가 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한 달쯤 나가가지고 복음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주 찰떡 같은 그런 교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주차위원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9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11시 예배 때 이제 주차위원으로 다 섬기는데 주차위원으로 섬기면서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환하게 웃어야지, 웃으면서 맞아 주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마다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성도님들을 대하고 특히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은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하고 손바닥을 딱 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축복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 이 기쁨을 정말 전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저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독신의회 회장이신 김영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이분 참 착한 분이로구나. 주님 앞에 착한 분이로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 되는 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 착한 사람의 모범이지요.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가족 사역을 하는데 그 새가족 사역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나바 사역이에요. 바나바 사역. 그만큼 바나바가 훌륭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단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들은 사도들이지요. 그럼에도 바나바를 굳이 손꼽는 이유는 그가 바로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나바를 좀 깊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나바에 대한 풍성한 정보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중보자다.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바나바는 동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요, 바나바는 기도의 사람이며 바나바는 순종의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드릴 줄 아는 헌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바나바의 신앙과 인품을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착했습니까? 오늘 바나바가 어떻게 착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자기 자신에게 착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착한 사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나바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바나바는 생각을 하기를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때 말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 그때 말하는 초대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원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마는 우리는 정말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 사명이 뭐냐?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셋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이들에게 안수하고 파송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지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 파송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면은 350km 이상 떨어진 그러한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350km 그러면은 뭐가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예? 뭐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거리잖아요, 여러분. KTX 같은 거 타면은. 그러나 옛날에 350km라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먼 그러한 그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곳에 이미 바나바는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은 착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 역시 착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가리켜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올까요? 순종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바나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7 집사를 세웠지요. 여러분, 7 집사를 처음으로 세울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는 칭찬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게 처음 집사를 세우던 그런 그 기준이었는데, 사실은 이 3가지 기준은 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착한 사람이라 하는 칭호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다른 사람에게 착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회심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바울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생각을 하기를,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회심을 했다고? 혹시라도 저 사람 단 한 방에 우리 모두를 다 해코지하려고 지금 거짓으로 행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바울을 의심을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나바가 나서지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안내해서 사람들과 사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전농교회에 정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65주년이 이제 되어 가잖아요. 나이가 조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끼리 익숙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은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게 익숙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게 굉장한 벽이에요. 야, 저 사람들은 말 안 하고도 다 통하네. 자기들끼리 그냥 다 통하네. 그런데 어떻게 좀 말 좀 붙여보려고 하고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오래 생활하신 분들 잘 몰라요. 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을 데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5절 26절에 보니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협력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뛰어난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하고 싫어합니다. 예?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은요, 비판하고 트집을 잡기 일쑤지요. 그러니까 협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협력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상대방이 더 주목을 받고 더 크게 쓰임받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는요,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을 믿어주십니까? 일단 사람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유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우리가 다 아이들을 키워봅니다마는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믿잖아요. 기본적으로 믿잖아요. 지금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좀 말썽을 피우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여러분 부모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애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우리 애 자기 역할 이제 제대로 할 거야. 여러분 믿어주잖아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이게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똑같으셔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 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근데 바나바가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사람을 믿어줘요. 믿어줘요.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다투었어요. 그래서 갈라섰어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바나바처럼 훌륭한 사람이,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다투고 헤어지다니. 그런데 다툰 이유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을 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그 당시에는 아주 철부지와 같은 젊은이여가지고 여러분 이 선교여행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를 못하고 곱게 자란 마가 요한이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선교여행에서 이탈하고 말았어요. 예? 바울은 불같은 사람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좀 실수를 했어도 좀 잘못했어도 2차 전도여행 때 또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그런 녀석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고. 예? 불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사람을 또 데리고 가냐고. 폐쇄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헤어지게 된 거지요. 여러분,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그 상황을 보면은요, 바울의 이야기가 맞아요. 마가 요한이 잘못했잖아요. 꾸짖고 배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상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내려요. 마가가 회개하고 마가가 새로워졌거든요. 그래서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나에게 유익한 자라, 마가를 나에게 꼭 데려와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또 바나바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니까 바나바에 대한 큰 존경심과 깊은 동료애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여러분, 짧게 보면은 바울의 견해가 맞아요. 그런데 길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바나바의 포용력이 맞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를 처음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사람이라.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착한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재물을 사용하는 데 착했습니다. 4장 37절에 보니까요,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바나바는 재물을 착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재물을 착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짧게 간결하고 강력하게 보도를 한 다음에 이 사도행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물에 관하여서 착하지 않은 사람의 전형이에요. 재물에 관해서 욕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와서 바쳤습니다. 성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친 그 돈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돈. 여러분, 큰 돈을 바쳤으니 잘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밭을 판 값을 다 바치지 않았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판 값을 다 바치지 않고서도 마치 다 바친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여러분, 밭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치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다 바치지 않았으면서 바친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두 사람, 이 부부는요, 믿음에 대한 명성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뽐내고 싶었던 거죠. 내 믿음이 이 정도다. 나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욕심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명성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 재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이 욕심, 이게 바로 재물의 욕심입니다. 재물의 욕심이에요. 여러분은 재물 욕심 그러면은 돈을 악착같이 움켜쥐는 것만 재물의 욕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재물의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가득했던 겁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재물에 대하여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을 강력하게 정죄하시지요. 여러분, 그러나 바나바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고, 그 재물을 사용하는데 그 재물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에 대해서 착하다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착한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재물에 대해서도 착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착했고, 다른 사람에게 착했고, 재물에 대해서 착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착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의 이름도 그리스도인이고 저의 이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이름은 예수 믿는 우리가 스스로 지어가지고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맞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우리하고는 다르네.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야 돼요. 착한 사람들이 넘쳐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전농교회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들로 가득 넘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하고는 다르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착하네. 착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